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가 정리해 놓은 예수님의 설교문을 대하고 있어요. 계속 그 설교문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대하면 그냥 이 부분만을 택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큽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상수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물론 지금 다른 복음서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흘러가면서 볼 때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말씀의 가장 절정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 의미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설교의 맨 앞부분이 팔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왔다 너희 것이다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충분히 너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안에 살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삶을 완전하도록 만드는 삶, 가능한 삶이 바로 이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 보고 팔복을 소개하면서 5장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그런데 너희들의 현실을 봐라. 지금 너희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자선을 베풀고 또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도 그 속에는 가식과 위선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전부 재물의 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6장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팔복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이때로 살면서 소망이 없느니 팔복의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 완전하게 한 삶, 그래서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팔복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고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팔복의 세계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의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날 상급을 받든 그날 심판,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세계, 팔복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세계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거를 빼내는, 그래서 끝없이 변화하면서 성화해서 가는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쉼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부수기나 할 때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는 세계.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부터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이 팔복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것들. 그래서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팔복 속에서 정말 목숨 걸듯이 붙잡아야 할 진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 이야기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야기, 그리고 둘째로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얘기,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팔복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그 진리, 그 첫 번째 진리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지껏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팔복의 세계로 초청하였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직접 초청합니다. 근데 직접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건 들어와서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와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예전에 이걸 굉장히 바보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읽고 기억하면서 그냥 그 문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아마 가는 길이 좁지만 문에만 들어가면 나는 구원받고 그런 생각으로 차 있었어요. 문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문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 길입니다. 길은 그 문 다음에 있는데 그 길을 어느 길을 가든지 한쪽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한쪽은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이라는 것은 입구를 말합니다. 통로예요. 그 입구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문들 중에 한 문인 좁은 문은 때가 되면 분명히 닫혀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계속되는 길이 보입니다. 큰 문, 큰 입구, 거기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본 그 도로는 정말로 넓고 탄탄해서 걸어갈 뿐 아니라 뛰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그런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작은 문, 그것은 굉장히 좁다고 했습니다. 좁은데 어느 정도로 좁냐면 우리가 뭘 하나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거를 걸치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작은 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협이란 말이 좁을 협이고 착이란 말이 좁을 착이에요. 좁고도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아주 힘든 곳, 어려운 길,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은 그 종착역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리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에요. 작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런데 이 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이 말은, 찾는다는 말은, 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찾고 찾다 보니 여기가 제일 좋다 해서 선택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문입니다. 왜 예수의 문이 좁을까?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든 이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뭐를 덤으로 갖고 있든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문을 들어가는 데는 자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라고 했어요. 거긴 오직 한 개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 거기는 각자의 형편을 있는 대로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도 좋은 그런 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는 불쌍해서 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나 특성을 다 인정받으면서 그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습니다. 다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받기 원해서 자기의 특성을 다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좁다는 얘기예요. 딱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좁은 문이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곳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갖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걸어가는 길은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죠. 예수님 분명히 그 안에는 믿음으로 가는 길,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쉬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보아도 구원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다 잘라내라고 했죠. 좁은 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바늘구멍만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바늘구멍만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덩어리, 육체의 죄로 불려진 그 낙타덩어리를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늘구멍처럼 작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의 죄가 바늘구멍에 비해 낙타처럼 크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인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게 십자가의 길이죠. 죽으셨어요.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왜 죽이냐면 예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우리의 몸에 입게 하신다. 이것이 팔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도 기쁘게 팔복의 세계 안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죽이면 하나님의 의가 일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라는 것이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요. 진리인 예수님 앞에서 진리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때마다 그 자기를 잘라내고 하여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 마땅하여 할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가장 잘 맞는 교회를 찾죠. 내 자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나 사생활 지장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뭐냐면 내게 달려있는 내 특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을 다 인정해주는 넓은 문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기를 세우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나타내야 하고 이 자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깎고 낮추고 도와주는 것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깎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잡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죽어가면서 그때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증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팔복의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그 시작은 이제 이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 다 깎아내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지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 우리 구원의 길, 구원의 문입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저희들은 정말 이거 하나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을 돈독하게, 그것 하나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그 군더더기들 잘라내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까? 잘라내도 또 생기니까 또 잘라내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위로받는 것이에요. 첫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양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두 번째 진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거듭 팔복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의 의에 줄인다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을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영혼의 양식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팔복의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노략질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감히 그것을 가지고 노략질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배 채우는데, 자기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동기가 그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감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채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팔복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을 심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 바로 이단이 바로 이러한 말씀 갖고 장난하고 말씀 갖고 이용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 이단들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노략질의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노략질의 마음을 최대로 버리면서 듣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노략질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하면 관심을 끄고 인기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감동하게 되니까 그런 계산이 바로 노략질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해야 할 말 못하는 것 그것도 노략질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자기 챙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노략질의 마음입니다. 전하는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되돌아오든지 상관없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에요. 귀합니다. 영혼을 죽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흠이 하나 없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면 흠집투성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략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하는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편안했습니다. 별로 부담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하는 자가 노략질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거나 듣는 자가 앉아서 노략질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컷 웃고 울고 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노략질을 한 마음으로 주고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죄인은 그 죄된 것을 변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전할 때만 아니라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통독할 때도, 읊조릴 때도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그 말씀에 가슴이 찔려서 3,000명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좁은 길을 밝혀주셔서 생명으로 인도된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팔복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끊임없이 붙들어야 하고 있는 것. 첫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 목숨을 걸듯이 의지하고 지켜야 할 진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그 셋째 비유를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무와 열매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로 시작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로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 그들을 우선 쉽게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정말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받아들이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이 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거기서 이 열매로 나중에 심판의 그 모습 앞에 이 열매가 드러난다. 이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컥이 나면서 무화과 열매가 밀리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다행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린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나쁜 열매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 심판 때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능력,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는 못된 나무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재창조, 크리에이션 파워, 그 크리에이션 하는 그 파워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를지 몰라도 나는 이제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못된 나무였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팔복의 세계에 예수 믿죠. 그리고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그 폰데션을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본 어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가능성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계속 들려줍니다. 점점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더란 얘기예요. 자기가 본어겐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자기 그 열매를 보고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눈에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죄로부터 멀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다시 벌어나고 살다 보면 속에서 점점 그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죄가 역겹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라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당연히. 근데 그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가 본 옥에는 내가 나쁜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앞에 강해 설교할 때, 사도행전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할 때 폭발하고 터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의 속에서 우리가 팔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신다고 했어요. 영혼의 양식, 생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가득합니다. 이 둘이 합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는 바뀐 나무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근데 왜 민감하지 못하냐면 내 육체를 의지는 이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는 밖에 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팔복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나무가 바뀐 사람이래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만이 갈 수 있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 그 속삭이는 소리에 민감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 교회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하는 그것으로 출발을 한 것이 어찌 보면 잘못 뿌리를 박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위로, 기쁨 그런 것은 세상에서 힘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힘들어서 고생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서로 언어도 맞는 사람끼리 실컷 풀고 해소하고 그러한 위로를 필요해서 교회가 있느냐? 교회의 근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좁은 길로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바뀐 사람이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속에서도 살아갈 때 그것을 버티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힘든 길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 속 열매로 말미암아 내 속에 용솟는 기쁨이 생기고 놀라운 평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드니까 여기 와서 실컷 마음껏 놀고 지쳐가지고 교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할 일 못하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친 마음 왔지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상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옴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들리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의지를 쫓아가려는 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저희 교회가 짝모임하는 교회죠. 짝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짝모임을 5년이나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짝모임 하지 않은 가정도 있었고 아직도 짝모임에 열심을 내시는 가정도 있고
또 새로 오셔서 좀 어색해서 주춤주춤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 짝모임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좁은 길 가는 훈련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의지를 쫓아가는 훈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의 세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좋은 나무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짝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해서 지어진 짝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진 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상대를 위하면서 어쨌든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루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하다 보면 귀찮아요. 그리고 서먹서먹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면 편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세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작게 들리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래 한번 왜 이 짝모임은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험한 세상 속에 가서 이루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런 모임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 팔복 안에 있는 가정끼리 좀 서먹서먹해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 5년 동안을 하면서 저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냐고 이어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성령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5년째 이제 교제 2년씩 하는 교제도 마감을 지어갑니다.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라면 그 훈련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져질 때 나도 모르게 사이에 성령이 맺혀주는 그 열매가 생기게 되어서 담대함을 주든지 위로함을 주든지 용기를 주든지 지식을 주든지 뭔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 그것에 쫓는, 그것을 따라가는, 내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그 의지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핵심 부분의 말씀 속에서 팔복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 셋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된 점이 다 있어요. 공통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죽어야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진리인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의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잘라버리는, 자기를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 무엇보다도 높이 놓는다. 내 목숨보다도 높이 놓는다. 내 목숨 걸고 높이 놓는다. 이 죽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 내어놓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진리인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소욕이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버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부르짖는 세밀한 음성에도 우리는 듣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진리로 살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삶 안에서, 팔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진리로 생명에 이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편하기만을 구하는 나의 나태한
우리의 몸.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번쩍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나의 모든 것을 자르는, 부인하는,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할 정도로 말씀의 권위를 낮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말씀을 높이는 경외함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에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말씀에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고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